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유석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불어불문과를 전공을 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그래서 1차는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옆에 지인들의 권유를 따라서 서울 어학원이라든가 올림피아드 또 키스톤 이런 유명 학원에서 한 10년 동안 어린아이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미국에 있는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자기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미국 시카고에 소재하고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학위를 하는 중에 마지막 학기는 이제 인턴 이 과정을 해야 되는 학기라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모교인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하는 첫 주에 직장암 말기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소견에는 앞으로 한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술을 하고 항암을 치료하고 방사선을 하느니라 모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얼마 동안 계속해서 연장시킬지 모르지만은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암이 덩어리가 점점 자라나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암덩어리가 보입니다. 손으로 만져집니다. 암덩어리가 커서 갈비뼈를 밀어내서 그 고통이 정말 극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한 고통이 극심할수록 오히려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전에는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명이 총각에 달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실 때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아직 젊은데 암으로 죽게 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내가 이 암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도 없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항상 주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안타까워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만 아는 것을 통탄한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서 어떠한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가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심판을,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관심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의사의 말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통 중에서도 그 일을 지속할 때 그를 3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쉽게 우리의 생각에 붙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암이 폐를 누릅니다. 폐가 호흡을 하기 힘이 듭니다.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또 깨닫습니다. 아, 내가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었구나.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어.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20대에 척추디스크 때문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숨 하나, 호흡 하나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정말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환난과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호등과 같은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은 우리가 어떤 고통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멸망당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나타내셨는데 그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또 존귀하다,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창조를 하셨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점점 잘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을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부르셨고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그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귐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똑같은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개돼지가 아닌, 짐승이 아닌, 아무리 우리가 애완동물들을 사랑하지만 똑같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사귐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이런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피조물이라도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면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짐승에 그 사람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짐승들도 죄인된 우리를 자기와 비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짐승들은 죄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자기와 비교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 인간들도 이처럼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할 때에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똑같은 그러한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사람이 무의도식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그러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이 이루어 갈 수 있는 일거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등산을 할 때에 7부, 8부 능선을 올라가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고 정상에 서게 되면 그 정상에 선 성취감, 만족감, 희열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등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통하여서 성취감과 만족함과 희열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가 점점 잘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창세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곤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분명합니다. 생명을 얻고 충만하고 계속해서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고통과 환난과 근심이 생겨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그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주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해도 그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날을 마음대로 쓰되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 해도 그 날마저 자기 것을 다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사망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마귀가 지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는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심판으로 우리를 멸망하실지 모르는 그러한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70년 내지 80년의 세월이 지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을 믿습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암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그 두 번째 사망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의 두 번째 사망.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에게 정해진 코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치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걸 가지고 죄의 모든 수치를, 죄의 문제를 다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잎을 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은 이 땅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지식을 쌓았어요. 점점 세상은 지식이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컴퓨터의 놀라운 기술로 인해서 의사도 필요 없고 교수도 필요 없고 이 땅에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중국에 이렇게 자주 가서 보면 중국은 그 넓은 땅에 사람들이 소를 몰고 막 밭을 갈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이 모든 넓은 농토를 기계화해서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너무 쉽고 좋을 텐데 왜 자꾸 저렇게 계속 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기계화를 해버리면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산업화, 4차 산업 때문에 모든 게 컴퓨터화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거예요. 사실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꼭 지식이 그래서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요즘에 가끔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식은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전도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식이 많음으로 우리에게는 근심만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우리의 해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려고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의인은 부정한 옷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아도 걸레 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종교의 의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많은 종교를 만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서,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이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 방법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인의 후손, 아담의 씨가 아닌 남자의 혈통을 통하여서 온 씨가 아닌 여인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문제인데 다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한대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동정녀로 있을 때에 성령이 잉태케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의 후손, 그 후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세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또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인을 친 것이고 보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십니까? 진실로 예수가 계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버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순종이 되고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 갑자기 줄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만왕의 왕 되신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으로 아시지 말고 고린도서 5장 16절에 이제 아무도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당장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가 좋대요. 믿습니까? 정말 좋대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석경 전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날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아멘. 그런 칭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데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 신랑을 만날 때에 신랑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부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이 분명합니다. 달려갈 길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한번 시작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해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2019년 벌써 시작해서 한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표류하는 배와 같지 않고 표대가 없는, 방향이 없는 그런 자와 같지 않고 하나님 분명하고 정확한 표대를 향하여서 방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